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5절 한 절 말씀만 읽고 오늘 본문을 살펴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아멘. 우리는 지금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쫓아다니며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번번이 도우셔서 지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이 추수한 모든 것들을 뺏긴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여쭙고 그일라를 위해서 싸워서 그 모든 걸 가져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일을 한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고 이제 다윗을 잡으러 온다는 그런 또 전가를 듣게 되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사울이 내려옵니까? 그리고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하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내가 그들을 도와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를 사울 임금에게 넘길까요?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은 내려올 거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사울에게 붙일 거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에게 뭔가 보복을 하거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를 피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다윗이 자기의 생명을 건지려고 그냥 도망쳤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있지만 그일라 사람들을 위한 배려죠. 자기가 그일라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좋은 일은 없는 거죠.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의 수업을 계속 배우고 있는 와중에 사울은 계속 다윗의 생명을 찾아 나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이런 칼의 위협을 다윗이 번번이 이겨내는 것은 여러분 다윗이 날렵해서인가요? 지혜가 뛰어나서인가요? 아니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시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바로 그런 와중에 오늘 또 하나의 사건을 다윗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눕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오는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여러분, 그일라까지 그가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일라에서 도망쳐서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십광야 수풀이라는 곳에 와 있어요. 여기 지금 수풀이라고 돼 있어서 십광야에 어떤 수풀이 있는 곳인가 보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적지 않은 주석가들이 이 십광야 수풀이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당시 사람들은 다 아는 고유지명과 같은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지금 숨어 있는데 그곳까지 지금 사울이 올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다윗은 뜻밖의 아름다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17절 뭐가 어떻게 16절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매. 요나단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나단이 왔다고 말하지 않고 사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른 선한 마음으로 다윗을 찾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 여러분, 이 요나단의 어떤 그 상황을 지금 잘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려 하지만 그의 아들 된 요나단은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참 이게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다윗은 이 사울 임금의 칼을 피하느라고 힘이 지쳐 있었을 겁니다. 힘에 겨운 싸움을 싸우고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다는 것을 다윗도 알기에 하나님 나에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나타나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에게 너를 향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 고난은 의미가 있는 거다. 힘내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너 돕지 않았느냐?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 이거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주어졌는지 들려졌는지 성경은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사울의 임금의 손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잖아. 앞으로도 도우실 거야. 힘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하나님이 널 보호하신다. 지금 그 말이죠. 두 번째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뭐예요? 예,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다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요나단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요나단 자신이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군인으로서도 탁월하고 용맹합니다. 성품으로도 괜찮아요. 여러분, 신앙으로는 어떻습니까?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된 이 자기 아버지처럼, 아니 자기가 더 그런 위치에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다윗을 선택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요나단이 이런 고민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 고민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내려놨습니다.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 자신의 계획 다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나는 지나쳐도 됩니다. 이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다. 여러분, 이거 아주 쉬운 결정이 아니지만 요나단은 믿음으로 이 결정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얘기는 뭐예요? 이런 상황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아는 요나단은 기꺼이 자신의 모든 꿈을 내려놓고 다윗 편이 되어서 다윗을 도와서 생명을 유지하게 해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알고 있는 사울 임금은 어때요? 끝까지 다윗을 쫓아가서 죽이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보는 것과 요나단이 보는 것이 달라요. 사울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과 요나단이 마음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요. 사울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왕권에 대한 집착에 휘둘리고 있습니다. 다윗이 존재하는 한 내 왕권은 흔들릴 수 있어. 다윗이 살아있는 한 내 왕위를 내 아들 요나단에게 줄 수 없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왕의 자리를 가지고 보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요나단은 어때요? 네가 왕이 될 거고 나는 다음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가장 좋은 선택이야. 그는 기꺼이 자신을 주연이 아닌 조연의 자리로 자신을 낮추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안목이에요. 사울과 요나단은 너무나 달랐던 거죠.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 다시 언약합니다. 이미 앞에서 언약했죠. 너가 왕이 되면 나를, 내 생명을 보존해줘. 내 자손들까지 지켜줘. 언약했어요. 그럼 그 언약을 다시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세 가지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간에 당신의 종 다윗을 도우신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 사람을 통해. 여러분, 지쳐 있었을 겁니다. 위협에 정말 몸과 마음이 정말 맥이 빠졌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요나단이 등장하는 거죠.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그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당신의 백성들을 돕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에 여러분이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일 수 여러분의 도우미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있게 살필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뭐예요? 오늘 요나단을 통해 진짜 효도가 뭐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어요. 그냥 공경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다면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 되는 부모의 뜻과 만약에 다르다면,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요나단은 그 용기를 발휘한 겁니다. 그냥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아버지를 따라 다윗을 죽이는데 합세하지 않아요. 단호히 단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이런 안목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은 뭔가요? 야망과 욕심에 이끌리는 사울 왕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는 야망과 욕심에 휘둘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었어요. 악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 믿음의 선택을 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오늘 하루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